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소원, 곧 모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한량없고 은혜가 한량없고 인자와 진실이 많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고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값으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을 죄를 용서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인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죄값인 죽음을 청산함으로 인간들을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본문에 봤더니 모세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성장했습니다. 곧 왕의 조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강에서 주워온다는 말 뜻대로 모세는 강에서 주웠습니다. 그 엄마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 아들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니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몰래 키웠습니다. 몰래 키우자 이야기가 커가면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발각돼서 죽는 것보다는 하늘에 맡기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서 강물에 띄워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자식의 생사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리고 강물을 따라가다가 마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거두다가 자식으로 키웠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들과 같이 크지만 그 속에는 유태인의 혈통 피가 있었습니다.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이 피 속에는 유태인의 하나님 자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이 모세는 핍박받는 노예로 끊임없이 고난당하는 이 백성들이 동포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불쌍한 동포들을 구원하려다가 노예들을 감독한 사람을 때려 죽이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됩니다. 깝쳤습니다. 모세는 광야를 헤매다가 어느 족속에 가서 갇혀 삽니다. 세월을 넣어 40년이 지나갔습니다. 과거에 애굽의 왕궁에서 최고하는 학술과 무술을 배웠던 이 모세 40년이 흐르면서 그의 모든 것은 과거가 되어버렸고 그의 꿈과 소망과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일개 목동에 대해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시나무가 불에 탔는데 사그라지지 않고 불이 계속 타는 겁니다. 그 불 속에서 말씀이 들려 말하기를 모세야 메소야 네가 서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날선 네 인생을 남은 인생을 네 발대로 살아가시는 내가 정한 발대로 발걸음대로 살아가라.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핍박받고 박해받는 탄식으로 부르짖는 내 백성들을 구원해라.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애굽에 돌아옵니다. 40년이 지난 뒤에 애굽 왕에 나타나는 바로 그 왕은 자기와 같이 컸던 왕이 바로 왕이 살아있어요. 내 백성을 휴가를 주라.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 가서 우리 신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올 테니 허락해라. 그랬더니 바로 왕이 말을 내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 왔다 갔다 엿새 이 많은 사람 장정들이 가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성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이 모든 일 일주일 동안 스톱되는 거 안 된다. 나는 너희 신 여호와를 모른다. 이 많은 백성을 휴가 줄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세와 바로 왕과의 영적인 씨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일강을 쳐라. 지팡이로 쳐라. 나일강을 쳤더니 나일강이 피바다가 피의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 개구리를 만들어서 온 집과 들에 뛰어다니게 만듭니다. 또 이를 내리게 해서 사람과 재물에 더러워져서 붙어서 제사를 우상에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파래를 온 세상에 붙여서 또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다. 또 심한 전염병으로 가축에 보내서 죽게 함으로 짐승의 생명도 여호와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보여줍니다. 독한 창질로 종기로 악한 종기로 사람과 가축에 붙여서 또 특별히 애굽의 제사장들에게 심하게 붙여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메뚜기를 보내서 각종 채소와 나무를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애굽의 잡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태양을 섬기는 태양신 자체가 애굽 왕이고 태양신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그 태양을 쨍쨍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흑암으로 3일 동안 깜깜하게 만들어서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완악해서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바로가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큰아들을 다 잡아 죽였다고 말하는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왕으로부터 시작해 모든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큰아들 장자는 첫 새끼는 다 죽임을 당해 말합니다. 그럴 때야 애굽 왕은 손을 들고 항복하고 가라 나가 이 땅에서 따라가라.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지 아니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하고 후손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400년 이상을 종술하다가 큰 고난을 고통을 당하다가 나갈 때 큰 재물을 갖고 가게 하려라.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우리 그동안 일한 인부값을 달라. 그러자 애굽에 살아있는 모든 백성들이 감췄던 금은발을 내려면서 이거 갖고 빨리 떠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돈은 모으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생명은 어찌할 수 없으니 빨리 떠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춥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나올 때 그냥 천막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키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 천막으로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을 세워주셔서 그늘지게 하셔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이 백성을 따뜻하게 산도로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점점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 왔더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농사 지을 것이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벽마다 이슬을 내릴 때 가시 같은 곡식을 내려줬습니다. 백성들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걸 모아다가 양식을 삼아서 먹었습니다. 그래 그걸 먹고 지나가면서 가다가 다니는 백성들이 일부분이 순수한 유태인이 아닌 백성들이 우리 이것만 갖고 못 살겠다. 11장에 나옵니다. 이것만 갖고 못 살겠다. 민수기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어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타낸 기사유적과 능력을 보고 그 애굽에 숨어 살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나왔습니다. 순수한 유태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유태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만나 먹고 못 산다. 고기도 먹고 싶다. 선동하자 유태인들이 귀가 홀랑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때 오지를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으시 생각날 거로 이제는 우리 정리에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봉에서 아무것도 없다. 만나밖에 없으니 몸에 좋은 음식이 없으니 힘들다. 그러면서 불평불만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오늘 애굽에서 있을 때 각종 골고루 채소도 먹고 몸에 좋다는 것을 많이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천막생활하는 모세를 따라가면서 먹는 것이라면 이 한 가지만 먹고 사니 이게 우리 몸에 영향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10절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는 기뻐하지 아니하며 백성들이 과거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 만나밖에는 안 되니 먹을 것이 없으니 괴롭다라고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그래 모세는 이걸 보고 이것만 먹고 사는 또 감사하는데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의 많은 것을 줄 것인데 모세가 마음이 부담돼서 11절에 봤더니 모세가 말합니다. 어쩌 이 백성을 나에게 붙여서 나에게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난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12절에 말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이들을 생산하였습니까. 주께서 나들을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돌보았던 품떡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 맹세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인도하 가시니 내가 힘이 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의 고기를 주워 먹게 하라. 고기를 달라 고기를 달라. 14절 주여 여호와여 책임이 짐이 중하에 나는 혼자는 견딜 수 없습니다. 15절 하나님 차라리 이를 바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즉시 나를 주의 나로 나의 공경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으면 낫겠나이다. 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늘 불평불만 원망하고 고기를 달라 합니다. 남자 장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고 그 부인 여자 하나 따라서 자식 다졌다는 300만이나 되는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입니까? 그런데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0인의 장로를 데리고 나와라.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신을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 모세야 내 혼자 무거운 짐을 진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70인의 장로를 붙여서 내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20절에 봤더니 코에서 넘쳐서 실하기까지 1개월 동안 고기를 줘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매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탄식함이라.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울면서 돌아가자. 고기를 달라.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을 고기를 줘서 냄새도 맡기 싫었던 내가 고기를 줄 것이다.
그랬더니 이 고기를 현대 신학자들, 성경학자들 연구했더니 1m 50 높이로 3마일, 어떤 사람은 5마일이라고 그러는데, 야 10kg 정도를 1m 50으로 폭 1m로 쌓아준다고 그래요. 담을 치듯. 300만 명이 먹고도 남고 먹고도 남고 먹고 남아서 냄새도 보이실 정도로 내가 주겠다. 70일의 장로들이 회막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어요. 24절에 봤더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구하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 앞에 불렀으며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여호와의 신이 임하실 때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친히 70인의 장로에게 임할 때 이 70인의 장로들이 애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70명 장로 중에 70명 중에 등록된 사람 2사람이 나오지 않고 천막이 있었어요. 모세 말을 믿지 않고 천막이 있었는데 그 천막까지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 신이 임해서 애언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쫓아와서 모세에 와서는 모세님 엘닥과 메닥이라는 사람이 천막에서 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님 금지시키십시오. 그런데 모세가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여호와의 신을 모든 백성에 부어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사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는 특수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모세의 소원은 곧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2025년 1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만족해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어찌 불효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중국의 어떤 책 중에 심한 남방에 사는 불쌍한 지역의 상권에 사는 어머니가 남편 죽고 3형제를 키우면서 고생했습니다. 두 아들은 좀 크니까 여자 얻어서 도시로 산다고 가버렸고 막내만 남아서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어머니도 말을 막내야 너도 좋은 처녀 만나서 결혼해서 도시 가서 살아라. 때가 되면 하면서 왔다 가고 두 아들들은 설날에도 오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드는 핑계로 오지 않고 몇 년에 하면서 왔다 갔다. 막내가 말하기를 늙은 어머니 내가 나도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모십니다. 어머니는 이 막내가 빨리 결혼해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막내는 그럴 생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너무 가난하니까. 가진 것 없고 빈 것 없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나이 먹으면서 죽을 때가 되는가 봐요. 아야 엄동 설안에 춘데 나 죽순탕이 먹고 싶다. 이 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들 뻔히 알지만 괭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대밭을 갑니다. 이 겨울이 지나야 좀 풀려야 밑에서 죽순 뿌리가 올라오는데 이거 때가 아닙니다. 괭이 가지고 팝니다. 나무 밑에 파는데 여기 파고 저기 파다가 어디에서 좀 파는데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괭이 끝에서 이 무슨 소리야? 땅땅 치니까 쇠소리가 나요. 조심조심 파봤더니 한 50cm쯤 되는 쇠로 만든 부채가 나옵니다. 그래 그걸 들고 낑낑 메고 들고 집에 왔더니 주위에서 소문이 났어요. 친구들 왔다 갔다 하면서 부자 동네 부자가 그거 내가 나라 한가만 줄 때 받아라.
내 친구가 팔지 말라고 서비스상담. 그랬더니 소문이 났고 옆에 절에 와서는 내가 쌀 10가마니까 주라고. 혹에서 팔라 했더니 엄마가 더 두고 봐라. 그랬더니 저 큰 절에서 사람이 들여오더니 쌀을 30가마니 줄 테니까 종을 주라. 그럼 아들이 장가 가오도 남고 다 하고 남고 엄마가 그걸 팔아라. 효도하다가 땅에서 쇠부채를 주워서 팔자 운명을 고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함축된 모세의 가장 하나님의 전권대사 모세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신이 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루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소원 효도하는 자식이 되었습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금년 겨울 1월달 금년이 가고 내년을 맞이하는 1월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어찌 복을 받겠습니까?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바로의 학정과 폭압과 핍박과 억압 속에 구원시키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에게 무거운 짐을 졌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신호로 잘 이끌어왔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몸을 입힐 때 300만이 되는 모든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눠주고 싶은 고기를 주라는 음성을 듣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그를 돕는 동력 장로 70명의 성령을 임해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부어줘서 마음의 짐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안팎으로 무거운 마음의 짐도 많고 환경의 짐도 많고 육신의 짐도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인자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끊임없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우리의 모든 형편과치를 아시고 오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끌으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의 무죄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을 들어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올겨울 새 초에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여 성령 받아 2026년도를 성령 손을 붙잡고 내주하신 성령님 환경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멋진 2026년을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게 기회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